고난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심을 기억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유래는 간단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때문에 종려주일이고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교회 역사에서 의미 있게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기억 고난을 자기의 사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향하여 바로 그 적지, 어쩌면 가장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오늘 본문을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인생 곡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다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베드로의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의미 있는 두 번째 만남을 본문으로 잡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난한 노부였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고 초대 교황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넘겨받은 사람,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명과 땅의 권세를 잇는 사람,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그렇게 인간은 높이는 사람입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는 나약하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 때는 예수님한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걸어갔지만 겁먹어서 휘낭을 보자마자 겁먹어서 점차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지금 이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신성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이런 베드로였습니다만 실제 십자가 상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수제자라고 하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는 그 가장 고난당하는 공간에 없었던 이게 베드로라고 성경은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사명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탄압이 심하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탄압이 심하니까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안디옥으로 도피를 잠깐 한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도피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이때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얘기를 짧게 갈라디아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이거를 바울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이 그 식사 장소에 보자 베드로가 도망가는 이런 내용을 바울이 봤습니다. 보고 나서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비판했던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을 결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의 인생 곡선, 예수님과의 만남, 이거를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나냐면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 노부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녘이 되니까 그물을 깨끗이 씻고 그물을 다시 새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전라도말로 따지면 그물을 다시 정리하는, 그래야만 다음 날 고기를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새벽녘에 아침쯤에 다가옵니다. 날이 새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 좀 빌려달라.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 베드로 빌려달라고 해요. 베드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 밤새 물고기 잡은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려주기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가 배를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베드로가 배를 빌려주는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신 후에 회당에서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안식일이었겠죠.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으로 내려옵니다. 베드로는 이때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오후쯤 됐을 거고 시간이 됐을 거고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열병이 있어서 이걸 거쳐주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시는 이런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소식을 잘 몰랐겠죠. 어찌됐든지 베드로는 배를 빌려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배기 위해서 이 바닷가를 가고 있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참 선포하십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배 주인이니까 배를 몰았겠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피곤한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처구니 없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당시 다른 기록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릴리 호숫가에는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별로 안 잡았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어부들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는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그물을 던져서 잡습니다. 지금같이 현대식으로 기계가 있었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봐야 사람이 끌어당겨야 되니까 깊이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호수, 갈릴리 호수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만 인간의 입장에서 상당히 깊은 편입니다. 이 호수 깊은 곳까지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변에서 고기 잡고 생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 입장, 어부로 어려서부터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고기를 잡았을 거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통 이제 베드로의 나이를 30대나 20대 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도 같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막 언제 파도가 몇 시에 불고 어느 계절에 바람이 불고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물고기 던지라. 베드로 입장에는 상당히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밤새 물고기를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잡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베드로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소문이 났다라고 베드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니까 따르겠다. 이런 뜻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베드로가 말씀을 들은 상태입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 전에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말씀인가가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 수고해서 난 한 고기를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던지겠습니다. 내 경험 다 무시하고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물에 가득 물고기가 잡혔고 베드로의 배 혼자 할 수 없어서 옆에 친구들 배를 불려가지고 두 배 가득히 고기를 잡다 채웠다. 그런데 두 배 다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득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 경험을 한 이 베드로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피곤한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뭔가 다른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들은 소문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뭔가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기적을 체험하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를 먼저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 만나고 뭔가 예수님부터 충격을 빵 들은 겁니다. 충격을 들어서 이분은 나하고 결코 같이 해서는 안 되는 분, 나하고는 전혀 다른 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분, 어찌 보면 나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또 한편에서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은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을 만나는 너무가 되리라.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생각을 피상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분이 무엇인가 우리와는 진짜로 다른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느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을까요? 12제자를 한번 볼까요? 12제자 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어부보다는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수라든가 수학 실력을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논리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명해야 되니까 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는 다른 부제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으니까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또 제적을 맡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흔히 가론 유다를 제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네 명만 봐도 베드로 가난한 노부였고 물고기 잡았던 사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가 언제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대표해서 말을 했고요. 또 십자가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전 성령을 받은 그 체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수제자의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나이가 연장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만큼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수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동안. 물론 중간에 예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몇 가지 경험은 제가 서론에 얘기했습니다만 무리를 걷는 경험, 다른 제자들이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없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부적적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 걸 딱 보고
내가 이곳에 초막세체를 짓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곳에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제자들 중에서 최초로 사실상 하고 있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어찌 보면 이 고백을 처음 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기쁘게 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땅에서 열면 열리고 천국에서 열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걸 기초로 해서 베드로가 하늘 문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개서 기도하면 베드로의 제자들이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면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신앙 고백적으로 튼튼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통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수제자의 삶을 듣습니다. 물론 완벽한 수제자는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 이 답변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수님이 이 답변을 하고 나자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예수님 무겁이다. 예수님 어떻게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내가 봅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단칼에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기쁨,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그런 평가를 듣는 이 사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건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깊이 있는 부분을 잘 몰랐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힙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잡히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첫 번에 연행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니까 따라갑니다. 따라간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옷을 안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불을 덮고 가는 이런 사람. 아마 성경은 마가라고 하는데 어쨌든 마가도 도망가고 베드로도 대제사장 뜰까지 다가갑니다. 뜰에서 불을 쬐니다. 불을 쬐는데 이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마당이지 않습니까? 마당이고 대제사장의 그 건물 안에 좀 고관들이나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당은 좀 하찮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종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릅니다. 그것도 누가 물어보냐면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여종이 있는 겁니다. 여종이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이 여종이 대답 안 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당신 같이 있었지 않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나는 아니라고. 심지어 베드로는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저주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수제자가 하루아침에 또 예수를 저주하는 예수하고 아무 관계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제가 성경 한 구절 말씀이라고 굉장히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7절 부인 세 번째 하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으로 오늘 다 웃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시니까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이건 베드로의 얘기, 베드로가 증언한 얘기입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겁니다. 이 눈빛 베드로가 봤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미안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나오겠죠. 이 통곡이 지나쳐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거기서 뉘우쳤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고난을 당하셨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형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찌 보면 최고의 고통이 있었던 그곳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과 나이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있었던 요한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 나이 많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다른 요한 빼고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힘없고 나약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 어린 요한.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여기 오늘 베드로를 보시고 그 슬픈 눈빛,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찬가지의 눈빛이었다. 베드로는 밤새 통곡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기까지도 통곡했을 겁니다. 이 슬픔이 지나쳐서 예수님한테 못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려웠던 마음, 슬픈 마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수님 그 죽음의 장면까지도 숨어 지낼 수 없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수제자를 통곡하는 시절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네 번째 장면, 베드로의 네 번째 장면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장면, 오늘 요한복음 앞장에서 제가 읽은 부분이 요한복음 보면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나. 3년 동안 그분을 내려놨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수제자 더 이상 할 수 없다. 안 하겠다. 나는 그냥 먹으러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결단이죠. 근데 이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갈릴리로 돌아온 시점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처음 본 사람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자 세 분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무덤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는 걸 봅니다. 그래서 와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무덤이 누가 가져갔나 봐요. 누가 시체를 가져갔나 봐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 한 명하고 달려가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죠. 비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 가져갔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있었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 어땠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베드로 그 말 하면서 안 걸렸습니다. 여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눈을 봤지만 시체가 없었을 뿐이 예수님 못 만났고 베드로에게 안 나타난 예수님이 과연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 문이 잠겨있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제 생각은 베드로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로 돌아와서 할 것도 없는 베드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다 아나. 그런데 성경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다. 제자들 숫자를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세보니까 6명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 중에 절반이 그냥 포기하고 그래 좀 물고기나 잡자. 무슨 예수님 제자. 이런 사람들.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첫 번째 만남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첫 번째 만남하고 똑같습니다. 새벽녘에 어떤 사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옵니다. 와서 야 오른쪽에 그물 던져봐 거기 있을 거야. 그물 던졌습니다. 물고기 가득 찹니다. 첫 번째 만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중에 젊은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이다. 첫 번째 만남하고 똑같으니까. 이런 기적을 행할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배가 이제 해안가가 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똑같이 뛰어내립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고 배가 닿지도 않았는데 뛰어내립니다. 후다다다.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가서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수님이 식사 준비해놓고 그때 식사 아침 조반에 간단한 빵과 고기 정도, 물고기 정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단 한마디도 됐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날 그 아침의 식사, 단 한마디도 얘기되지 않는 식사, 조용한 식사, 침묵의 식사. 제자들은 주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은 식사. 이런 식사이잖아요. 무수한 생각들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나갔을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식사의 자리를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사실 얘기한 건 성경은 모릅니다만 제자들에게 다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대표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한 번만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세 번째 다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한국말로 나옵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답변은 좀 다릅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독일어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근심보다 좀 더 단계가 높았습니다. 슬퍼하여, 트라우리시죠. 슬퍼하여 답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아시오. 무엇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겠죠. 뭡니까? 예수님이 나 주님 배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배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세 번이나 부인한 거 주님 나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쫙 내려볼 때, 고통당하시는 과정에 쫙 내려볼 때 나 거기 없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심이 강하고 슬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지. 첫 번째 만남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를 떠나서 죽는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두 번째 만남, 이 마지막 만남은 뭡니까?
주님, 내가 배신한 놈, 내가 배신한 놈이고 주님의 수제라는 건 다 헛된 거울이었습니다. 주님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답변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사람 먹는 모두가 되겠다. 두 번째 얘기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인생 곡선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끔 인생 곡선 이렇게 그립니다. 때로는 올라가다 기뻤다, 때로는 슬펐다, 때로는 기뻤다, 때로는 슬펐다. 베드로의 인생 곡선이 흘러갔죠. 그런데 이 시점부터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성경에는 사실 이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19절, 20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며 죽음으로 영광 돌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삐끼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리라. 성경에는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냐면 로마에서 탄압이 있자 베드로가 제자들의 그래도 지도자니까 당신이 살아있어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지됩니다. 나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다시 만납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 요세푸스가 약간 과장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코발스 동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셔서 아니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대로 돌아와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달려서. 그것도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나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어떤 교회는 강단에 이제 그 십자가로 장식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그 주변에 십자가로 장식한 교회가 있는데 한국 저는 교회 중에 12개 교회 십자가 중에 하나의 십자가를 거꾸로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베드로를 상징하는 내용이죠. 물론 십자가를 거꾸로 만든다는 게 교회 전통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를 상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날의 신도 숫자가 3,000이나 더하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회당에 그 공회에 가서 사내들이 공회였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죽이려면 죽여라. 이걸 합니다. 십자가에서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됩니다. 베드로의 인생 역사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두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 첫 번째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남. 만남의 모습과 형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첫 번째 만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신 겁니다. 사람 남는 것과 나를 따르라. 사람 남는 것과 되게 하리라. 두 번째 만남, 배신과 슬픔과 고통 이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 만남의 형태, 방법 다릅니다. 충격이 팍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옳고 바람직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믿으시니까 따라와서 믿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첫 만남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 첫 만남 뒤에는 항상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스스로 다니는 거죠. 그러나 첫 만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첫 만남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또 한 번의 만남을 예수님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깊이 있는 만남을 예수님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만남이 없다고 해서 신앙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 만남이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 이건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야 됩니다. 종려주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보여줄 것이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가장 핵심, 3년이 아니라 사실은 이 7일간의 일주일간의 삶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인생 곡선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 곡선도 그려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보다 더 나은 곡선이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베드로보다는 너무도 못한 곡선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곡선은 저는 아직 안 끝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안 끝난 사람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 곡선을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런 인생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 곡선을 그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